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의 장소가 어디로 되냐면 가정집에 이렇게 초대받은 거죠. 그래서 누구의 집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지금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 이름이 뭐냐면 푸블리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존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푸블리오스라는 사람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들은 실존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실존 인물이죠. 그죠? 누구와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까? 바울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뭔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텐트,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바울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을 또 훌륭한 목회자로 이렇게 딱 세워줍니까? 그 사람 이름이 아볼로죠. 그죠? 아볼로. 그 아볼로에게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디에서 배운 겁니까?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요? 추정하기로 바울에게서 배운 거죠. 바울에게서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고린도 지방과 에베소 지방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낮에는 뭘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과 같이 했었죠. 그리고 밤에,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 더운 지방 아닙니까? 그러면 쉴 시간에는 정말 쉬어야 된다서 그 쉬는 시간에 바울이 뭘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평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높은 위층에 있다가 떨어져 죽었던 사람이 유수도라는 청년이죠. 그죠? 그 청년이 복음을 들으러 자의로, 자기 뜻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이해가지 않습니까? 막 쳐다보는 것도 덥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뒤에서 누가 부르면, 이렇게 돌아보기도 싫잖아요. 막 이러다가 땀 흘릴까봐. 그러고 막, 엄마하고 막 부딪히려면, 저리 가, 더워. 이러고 뭐, 여보 사건하면, 여보, 막 이런 분위기에서 얼마나 쉬고 싶은데 그 사람들을 그 방에다가 모아놨으니, 그러고 낮에 일하고 왔으니, 그 얼마나 마음은 굴뚝 같을지라도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수도라는 청년이니까, 그 다락방에 이렇게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걸 게을렀다고 말하기 전에 환경이 그랬고 상황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막 편안히 피곤하면 주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말해도 자는데 뭐 제 말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여러분 그 정말 은혜로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청교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세기 교회잖아요. 17세기쯤 되나요? 18세기쯤 되나요? 그때 영국에서 넘은 청교도 교회의 그 기록을 보면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가 주일날 아침에 와갖고 이때까지 예배를 하고 일요일날 쉬라고 빨간 날 해놨는데 3시, 4시까지 사람을 잡고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청교도 교회는요 새벽부터 예배해가지고요 밤늦게 마칩니다. 한 번 예배하면 설교가 3시간, 4시간 갑니다. 3시간, 4시간 설교하면 청교도들이 은혜 받아서 문 말뚝말뚝 아멘 이런 줄 압니까? 자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설교자한테 뭘 주냐면 요만한 짝대기를 하나 줍니다. 그 자면 찌릅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내가 눈치를 줍니까? 여러분 일어나고 내가 찌르기를 합니까? 내가 설교를 2시간, 3시간을 합니까? 얼마나 은혜 받은 거요? 잔다고 뭐라 그럽니까? 오늘부터 뭐라 해볼까? 이런 상황에서 유수도가 막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삶에서 바울의 모습도 같이 배운 거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일하면서도 많이 배웠겠죠. 그래서 유명한 책 중에, 루터의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탁상담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탁상담화란 말이 뭔 말이냐면 밥 먹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루터가 막 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루터의 어떤 책보다도 두꺼워요. 탁상담화가 한글로 번역된 것도 이따만해요. 근데 탁상담화가 왜 이렇게 두껍겠습니까? 밥 먹는 것보다 말이 많은기라. 말이 억수로 많은기라. 식당에 하면 앉아 뭐 밥을 안 먹고 밥알이 튀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제자들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가 입으로 들어가는가 뭐 그 정도로 막 이 루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에서 그 제자들이 루터의 제자들이 많이 배워서 이따만한 책을
읽다가 지겨워 죽은 줄 알았네. 이것처럼 이 바울도 뭡니까? 브리스과 아굴라와 같이 생활하면서 밤에 그 말씀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것들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서 그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기도고 삶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전수해 주었고,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도 따로 독립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푸블리우스가 로마 사람인데 그 유대인이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유대인 외에는 뭐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로마서에도 그렇게 돼 있죠. 유대인 다음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밖에 안 나눠져요.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 말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족 말고 뭐 있습니까? 오랑캐 있잖아요. 중국 사람 외에는 다 오랑캐요. 그 조선도 뭐예요? 오랑캐요. 일본도 오랑캐요. 미국도 오랑캐요. 중화 사상이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 외에 뭐 있습니까? 오랑캐? 아니,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을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오랑캐라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어요.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글레멘드와 유오디아를 통해서 이 푸블리우스라는 로마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블리우스가 깜짝 놀란 거죠. 나는 로마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있고 범세계적인 사람인데 범시민의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 이 유대인 협소한 진짜 이 꽉 막힌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 나를,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나를, 오랑캐로 모여있는 나를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일까? 그럴 때 글레멘드가 뭐라고 이 푸블리우스라는 로마 사람에게 말을 하냐면, 보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냥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이 맞는데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세계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이면서도 새로운 세계관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고 바울에게 배운 그 복음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하라 말하기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이제 오랑캐라도 가라, 야만인에게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방이라고 뭐라고? 세계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를 오랑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 오랑캐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한국 사람들 많이 깼어요. 빨리 깼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한테 친절한지 몰라요. 중학생, 고등학생 하나도, 국민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도 영어 하나 배우면 막 헬로우 하면서 말 걸으려고. 그래서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살기가 그렇게 편하대요. 한국말 몰라도. 지 영어만 써도 와서 막 다 가르쳐주고 막 다 따라가지고 이런데. 그래서 아무 불편이 없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었지요. 아니더만, 이번에 보니까. TV 프로 그 외국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여행 가는 코너 있잖아요. 프로. 진짜 잘해줘, 한국 사람들이. 막 따라가서 길도 가르쳐주고, 막 이래. 막 물건도 사주고, 표도 끊어주고 이래. 예? 예? 그러니까 진짜 미국 사람이 아닌데 영어 하나 모르는 사람인데도 백인이면 진짜 잘해줘. 근데 지난번에 어디 사람이 왔냐면 네팔 사람이었어. 네팔 사람은 기본적으로 까맣고 말도 아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여기다가 빨간 것도 하나 찍고 얼마나 상대를 안 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과 우리 대우받을 것 같아요? 흑인이 대우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우받을 것 같아요? 아니요. 흑인이 더 대우받아요. 흑인이 더 대우받아요. 그거 나 위에 관리들한테 들었어요. 경찰을 뽑는데 최종 후보 2사람이 올라갔어요. 아시아 사람하고 흑인하고 누구 뽑겠어요? 흑인 뽑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같은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인은 그렇게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 사람들 되게 무시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국 책을 배웠거든.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든. 그것도 뭡니까? 백인 상류사회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든. 근데
바울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제 이방이 아니고 열방이라는 거예요. 세계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뭡니까? 푸블리우스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초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야만인이니까 로마 사람은. 근데 그걸 초대해서 푸블리우스가 초대받아서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집으로.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온 그 아굴라 브리스가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글레멘드와 함께 유오디아와 함께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주인인 아굴라가 이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집에 나타나자 그 글레멘드와 유오디아가 막 그 반가워가지고 서로 막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그 사람한테 가서 막 그 흔히 하는 말로 막 남자들끼리 안으면서 막 프랑스 사람처럼 입 맞추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이야, 서양식이네. 서양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로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서로 입 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입 맞춤으로 할까요? 하려면 하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하냐면 입맞춤으로 남자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데 푸블리우스가 볼 때 의례적이기보다는 다정함이 묻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제3자의 눈에서 봐도 그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정말 다정하고 정말 반갑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순서를 맞춰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서로 인사하신다면 마지못해서 인사하고 막 손을 내밀어서 인사하는데 뭡니까? 마음은 뭡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안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다정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 워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요즘 사람들은 사람에게 나가서 손을 내거나 안으면 입을 맞추면 미국 사람이라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고 무리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빅 워렌이 먼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부부 두 사람이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놓치지 않고 그 설교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저 뒤에 두 부부가 오늘 새로 오셨네요 이러면서 우리 부부를 환영합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회중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온 교인들이 다 일어나더래.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목사인 줄 모르고 릭 워렌 부부에게 탁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더래. 근데 그날 릭 워렌 부부가 충격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잖아요. 몸도 크고. 근데 릭 워렌 부부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맨기 앉아있는데, 미국 그 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확 이러니까 그날 내 눈에 기억나는 것은 커다란 엉덩이들 뿐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지. 그 불편함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 원인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책에서는 말이에요. 푸블리우스는 뭘 느꼈냐면 나는 일단 접어두고 그 교인들끼리 인사를 하는데 주저주저하거나 물러서거나 못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달려가서 막 반가워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다정하더라. 입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끌어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반가워서 너무 다정한 모습으로 소스름 없이 인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반가운 거야. 그 반가움을 그 다정함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인사하는 모습은 어떤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몸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들이 되어가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반가운 거.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며칠이 기다려서 그 만났을 때 정말 반가운 거. 그 반가움으로 인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어서 오세요. 환영하세요.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러면서 그 집주인 아굴라가 먼저 마음으로 인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가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겠습니까? 살롬 이러죠.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 그 집으로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이 집에,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평화날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영어로 뭡니까? Peace be with you. 이럽니다. 너희들과 평화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 말로 샬롬. 이 말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뭐라면 에이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란 말이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만 쓴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온 세상은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만 뭐 불렀습니까? 찬양 옛날에.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우리만 평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평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이 평화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샬롬, 모든 사람들이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왜 샬롬 평화 이렇게 막 했을까요? 왜 샬롬 평화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그 거꾸로 보면 압니다. 고생을 억수로 많이 해서 그래. 전쟁을 억수로 많이 겪어서 그래. 우리 어른들 옛날에 뭡니까? 인사하면 뭡니까? 밥 무수요? 이러잖아요. 안녕 안 하고 밥 무수요? 이러잖아요. 왜 밥 무수요? 물어봅니까? 하도 굶어 사니까. 밥 제대로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평화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서로 인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일을 푸블리우스가 놀라운 일을 봤답니다. 그 아굴라는 남자죠. 그리고 브리스가는 여자죠. 그 부부죠. 근데 아굴라는 남자와 유디아라는 여자 부부도 아닌데 두 사람이 서로 얼굴 맡기고 안고 입 맞추고 인사하더라고요. 이게 놀랄 일이죠.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문화와 격식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 세대에는 어떻게까지 배웠냐면 어디에 신방을 가거나 어디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남자분이 계시고 여자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 남자분이 만약에 운전을 하거나 여자분이 운전을 하면 남자는 뭐니까 운전석 바로 옆에 못 앉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신방을 가면 만약에 두 사람이 있으면 방문을 열어놓게 하고 그렇게. 그건 지금 문화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또 뭡니까? 미투 시대 아닙니까? 까딱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더 예의를 지켜야죠. 그러나 예의를 지키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 하도 고생하고 하도 고난받고 근데 주님의 그 반대된 주님의 사랑은 너무 뜨거워서 그 누구도 서스럼 없이 입 맞추고 남녀가 인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더 좋았네가 아니라 그때 문화가 그때 뭡니까? 그게 진짜 반가움이 묻어났다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이 봐도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 보면 이상하지 고생한 것도 있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유를 지키고 싶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실업 인구도 많지만은 한국 사람이 돈을 줘도 일 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한국 사람 임금의 반을 가지고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동남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사는데 보면 고생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자기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회식하면 그때 만날 때 얼마나 반갑겠어. 말도 못해.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도 생활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억수로 반가운 사람이 있고 억수로 격식을 차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푸블리우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반가운 인사하는 게 이해 못하지. 고생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고생되고 막 주위에 보험을 해서 막 핍박받기도 하고 막 너무 날아와서 고생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정말 반가운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부산 수영로위의 정필도 목사님이 공군 군목 출신이요. 공군 군목 출신이요. 근데 군대 교회라는 게 참 재밌거든요. 요번에 침례신문에도 났대요. 침례신문 1면에 보면 요번에 칼라판에 뭐가 있냐면 논산훈련소 전 장병을 한꺼번에 침례를 준 거예요. 예? 한꺼번에. 그러니까 침례받기 쉬우라고 군 추리닝을 다 입혀줬어요, 애들을.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주지시님 아들도 있고 이미 침례받은 놈인데 또 오는 놈이 있고 막 천지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실적 위주죠, 실적 위주. 그러니까 막 이 기록도 우리 시청하려면 막 까라로 쓰는 거예요, 까라로. 그러니까 막 군목은 임지 맡아서 이렇게 옮겨가면 되는 거거든요. 군목이 뭐 몇 명 와서 뭐 징계 먹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간만 지키면 되거든. 그러니까 막 정필동 목사님이 교회를 가서 보니까 자기가 오늘 예배할 때는 사람이 몇 사람 안 왔는데 지난주에 온 거 보니까 100명 이래 와 있는 게라. 지 맘대로 쓰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하루는 또 가니까 주일날 한 명도 없는 게라고. 왜 안 가냐니까 초소 보초스러 갖고 비상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가 대위인가 이분이 그랬는데 안 되겠다. 내가 예배당에서 사람만 기다려가지고는 안 되겠다. 찾아가. 그래갖고 오지 이런 철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이 군목이
목사가 이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보온병에다가 커피를 가득 담고 겨울에 뜨거웁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고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들이 깜짝 놀라지. 대위가 없으니까. 방위는 소정 지나가면 나오지 말고 저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럴 바인데 대위 군목이 오니까 깜짝 놀랐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먹을 거 주니까 반갑지. 그러니까 막 초코파이 주고 커피 주면 이때는 보살 아들도 감동받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라냐면 지금 빌더 목사님 뭐라냐면 내가 기도해도 되겠나 이런 거예요. 내가 니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초코파이 주고 커피 주는데 기도하지 마이소 할 놈 아무도 없거든. 나하고 장교가 기도하겠다는데 지가 막 소위 뭐 불교고 뭐 이슬람교라도 막 기도 받아야 되거든. 근데 거기서 전 빌더 목사님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이 귀하고 귀한 금지 오경 이 귀한 아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이 추운 곳에서 나라 지킨다고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래 기도 들으면 안 울고 한 놈도 없거든. 엄마 아빠 막 갖다 들이미기면 막 울거든. 그러면 목사님은 착하게 임마 이게 은혜 받았구나 이러고 아이고 목사님이 괜히 엄마 이야기를 해갖고 이런다고 그래 기도해주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오면 걔들이 예배 가게 다 와 앉아있어. 그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간 거죠. 근데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푸블리우스가 깜짝 놀란 거죠.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지? 로마 사람들은 참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블리우스가 처음 왔으니까 이 예배에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답니다. 로마 사람이고 푸블리우스다 이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꽃과 드실 것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레스토랑에 에피타이저 같은 거 이걸 푸블리우스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야. 꽃도 미리 준비한 거야. 미리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맞은 거죠. 내가 이 사람 전도해오겠습니다. 이 사람 식사 초대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스트인,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음식을 준비한 호스트인 이 부부가 이 특별하게 한 사람 푸블리스를 준비한 거죠. 그걸 받고 외투를 받고 그냥 안으로 들어온 거죠.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 왔습니까? 예, 저는 원래 로마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있던 사람인데 지금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 왔습니다. 어디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거실에 앉아서 저는 아시아 본도 사람인데 제가 천막 짓는 일을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로마에 와서 제가 천막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하다가 아킬루스라는 집안에 예쁜 여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브리스가라는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었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다 그렇거든. 재밌게 들으면 이야기가 끝이 안 나거든. 언제 밥 먹으려고, 언제 해달라고, 얘기가 끝이 안 나거든. 매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로마에 살다가, 글라디오 황제한테 쫓겨났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아시아로 갔다가, 사는 게 좀 나아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 이렇게 우리로 같은 거, 막, 일제시대로부터 해서, 6.25 때로 해서, 막, 5.16혁명 때, 4.19 때, 사고, 막, 가만히 놔두면, 막, 강주운자, 막, 아직 한참 남았는 게라, 막. 이 아굴라도 그것도 모르고 한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상황이 전환될 때 다 같이 옮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다른 초대한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다른 손님들이 도착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왔냐면 남편과 사별한 어떤 할머니와 그 다음 아들 부부와 그 다음 그 아이 넷이 이 대가족이 한꺼번에 이렇게 우르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노 할머니와 그 집 아들과 며느리와 그 집의 아이 넷이 한꺼번에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한다면 장년 예배, 노년 예배,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었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용성과 활용성과 또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예배들을 나눠서 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20세기에 나타난 그 모습이죠. 아주 시스템이. 그것도 참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있는 그 현지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보통 그 교회도 다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11시에 주일날 11시에 예배하는 경우가 많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캐네디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국인들하고 비슷하겠지만
이 예배를 다 같이 하는데 이게 애들이고 엄마고 뭐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한 곳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들어와요. 구별 없이 다 같이 들어와요. 갓난 어린애부터. 그래서 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고 그 분위기가 엄청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그게 미스테리고 수수께끼가 뭐냐면 한 서너 교회를 이렇게 봤는데 애들이 별 안 떠들어. 애들이 별 산만하지가 않아. 애들이 별 딴짓을 안 해.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그 이유를.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지. 그래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들이 난리굿이 나니까. 근데 이상해, 거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잘 애들이 똑같이 적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써있어. 전날 밤에 엄마가 많이 때렸나? 예배 시간에 조용히 뭐 나오면 뭐 사준다고 약속을 했나? 하여튼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아직도 수수께끼야, 미스테리야, 나한테는. 근데 그렇게 다 같이 해요, 예배를. 다 같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가 늘어질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어느 교회나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은.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은 어느 교회는 뭐냐면 애들을 여기다 불러요. 애들을 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간사성 요말한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남아있어서. 그러면 그 담당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불러. 그럼 애들은 얼마나 좋아. 막 찰찰찰찰 하면서 주저하는 한 놈도 없어. 나 엄마한테 있을 거야. 한 놈도 없어. 막 전도사님이 얼마나 반가운지 애들이 막 와. 그럼 애들 보는 데서 한 5분에서 10분 설교를 해요. 부모님이 보는 데서. 애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애들 방으로 이제 옮기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인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예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나눠야 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활용성과 실용성과 또 엄숙함과 정숙함을 위해서 나누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 모습의 예배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규모에서 아굴라 지교에서는 뭡니까? 다 같이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들을 이제 완전 다 오픈해버린 거죠. 그 집이. 그 예배당이면서도 그 집이, 식당이면서도 그 집이, 아굴라의 집이 다 오픈이 되어서 뭡니까? 근데 그 집을 이렇게 방문도 딱 열어서 보니까 이 부부가 자는 침실이 있고 이 방이 하나 더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방 하나 더 있는 건 뭐냐고 그렇게 보니까 옛날에 그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아이들이 지내던 집인데 얘들이 다 장성해서 출가해 나가고 이 빈방인데 이 빈방은 뭐냐면 워낙 이 브리스가라는 이 부인이 워낙 부지런하고 사람 대접하고 손 쓰는 게 손이 빨라서 어디 지역에서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오면 꼭 자기 집에서 묵게 하고 자기 집에서 초대해서 그 편안하게 보내게 하는 그런 방으로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알겠죠.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그 머리 빡빡 깎은 할아버지 있죠. 돌 김용옥. 들어봤습니까? 돌 김용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좀 별나 보여도 엄청난 석학인입니다. 뭐 우리 종교하고는 뭐 달라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이니까. 하버드에서 뭐 철학 박사 받은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에요. 천안에서 있던.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 의사였죠. 그 일제시대 때. 의사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이분이 돌 김용옥의 아버지가 얼마나 살려고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살았냐면 그 병원에서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천안에서 막 여러 시골 동네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시골 동네를 다니면서 자기 자전거로 다니면서 그 환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이랬던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사는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잘 쳐가지고 의과대학 가가지고 돈 벌어야죠. 의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의사는 돈 버는 게 아니래요. 그럼 의사는 뭐 하는 겁니까?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대가로 돈을 많이 버는 건 의사가 아니래. 이해가 갑니까? 근데 원래 의사는 그렇게 시작한 거래요. 근데 돌 김용옥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돌에 그 누나가 있었고 그 형님이 있었어요. 그 누나는 뭐냐면 교육부 장관을 했던 김숙희, 숙대 총장이었던 김숙희.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도 이제 천안에서 같이 왔는데 그 아버지 때부터 천안 그 집에서 뭐냐면 제일 위층을 방을 언제나 비워놓았대요. 언제나 비워놓고
최고급으로 모든 시술을 해놓은대요. 그래서 막 세숫대에 하나, 칫솔 하나, 언제나 새거 이렇게 끄다가 날이 지나면,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 해놓는데, 그 왜 그렇게 해놓냐니까, 우리 천안을 지나가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선교사님 보면 무조건 우리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묵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거 어린 돌이 막 거기다가 칫솔 쓰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지.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막 그러니까 돌이 어릴 때부터 그랬대.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그때부터 방골 기질이 있었지 뭡니까? 그 집안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방을 그 사람들에게 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그 자기 집을 예배처럼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이제 7명의 이 가족들이 또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집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손님들이 들어오더래요. 그냥 두 사람이 더 들어오더래요. 또 물론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푸블리우스가 이 관찰자인 푸블리우스가 눈으로 봐도 한 사람은 정말 옷을 멋있게 정장을 입고 한 사람은 참 초라한 행색으로 옷을 입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고대 로마 사회잖아요. 지금 중세도 아직 안 넘은 고대 로마 사회면 신분제 사회고 그러면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하인이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주인이 주인을 따라온 노예 모습이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 따라 몸뚱이 한 사람 따라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아굴라, 길라, 그 다음 유오디아, 글레멘드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아까처럼 막 이래 안고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데 차별이 없이 똑같이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블리우스가 그게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종에게 인사를 한다고? 하인에게 인사를 한다고? 그리고 똑같이 인사를 한다고?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면 뭡니까? 평등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공평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공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면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차별이 생겨. 그러니까 차별을 하려고 차별하는 게 아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반가운 사람이 있어 우리에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도 아시고 오늘 일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럼 미래 일을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어요. 그죠? 12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러면 이 12제자들의 마지막을 예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예수님 눈이 왜 그러냐고. 예수님 팔아먹을 놈은 왜 뽑냐고. 돈 삥땅 칠 놈을 왜 뽑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 받아갈 때 하나같이 다 도망갈 개들을 왜 뽑았냐고. 네?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나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간다. 하나같이 다 도망가더라. 하나같이 다 도망가더라. 한 놈은 더 하더라. 예수님을 팔아먹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 빵을 떼어주고 마실 것을 이렇게 주면서 똑같이 나눠주더라.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예수님이면 지금 아직 이거 묻고 죽을 날 팔 거라. 그러면 나는 안 줘, 얘는. 안 그러면 난 얘는 조금만 떼줘. 다른 데는 야, 니 많이 먹어. 이러면서 많이 먹어. 이러면서 나는 요만큼 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떼주세요. 그러면서 이 떼주면서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 살이라고 그랬어요. 몸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온전한 몸이요. 한 덩어리면 빵이면 떡이면 온전한 몸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하나 먹으라고 하고 던져줬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네, 뜯어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이 온전한 몸에서 찢어지고 뜯어질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이 떡은, 이 빵은 너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랬어요. 네? 근데 그 찢는 몸, 그 희생하는 몸을 30이요. 어떤 30이냐면요. 노예값이요, 노예값. 많이도 받지도 못했어.
노예값을 받았어.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했는데 그 유다에게도 떼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잔을 주면서 뭐랍니까? 마시라.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왜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피가요. 사람이 피가 안에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안에서 흘러야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피가 밖으로 나오면 어째 됩니까? 죽어요. 그럼 내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죽는다는 겁니다. 이 받아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밖으로 내어서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명을 주겠다고 유대에게 끝까지 줘요. 그러면서 엑스케적으로 그럽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없을 거라면서 여러 성경 번역본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번역본을 찾아봤냐면 제발 주님 제발 유다의 발만은 씻지 마십시오. 주님 제발 유다의 발만은 씻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 새끼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발 씻고 주면 그 발로 닦고 나가서 지금 팔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번역본에는 예수님 발 씻었다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유다 발 안 씻은 성경은 없더래. 그러니까 배신자에게도 목에 칼을 들이우는 자에게도 마지막 절명의 순간에서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아낌없이 그들에게 몸과 그 피를 흘려주셨더라는 거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더라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주인과 종을 차별해서 인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인에게도 아낌없이 주는 예수님을 배웠는데 배신자에게도 주는 그 목숨을 앗아가고 팔아서 노예값으로 팔아서 나를 파는 그 유다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나중에 뭐라고 예수님 유다이니까 친구여 이럽니다. 친구여. 유다에게 친구여 오늘 밤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 친구여 이럽니다. 친구여. 친구라고요. 원수지. 새벽에 김옥순 집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막 붙들고 막 애를 쓰는지가 보여요. 지난 금요일은 그 사도행전에서 막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막 바울이 고생하고 이러니까 선장하고 선원들이 막 도망가려고 그런다니까 세월호 선장처럼 막 도망갔다 이러니까 그걸 딱 다 듣고 내가 입을 봐서 김옥순 집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선주가 먼저 도망가려고 하니까 김옥순 집사님 나쁜 놈. 내가 그 입을 봐. 그러니까 얼마나 그만 말씀 하나 안 놓치려고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뭔 말을 하다 이러고 주님은 아낌없이 주시더라는 거죠. 평등하게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차별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서 누가 차별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누가 더 가져갈 수 있냐는 겁니다. 누가 자격이 없어서 덜 받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동일하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그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에게 차별 없이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죠. 유대 사람도 이해 못해요. 왜? 오직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충격받은 거죠. 부불려서 어이 뭐야 이게?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아굴라가 뭐라면 인사하는 것을 다 끝내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 안에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교인들, 이 손님들 전체 분위기가 매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 4명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손님들 애들 4명. 이 애들 4명이 이 주인의 종 있잖아요. 종으로 온 사람을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 사람 이름이 루시아예요. 여기서 루시아. 그러니까 루시아 하면서 그 종한테 막 쫓아오더라니까. 종한테 막. 그 귀족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종한테 그러니까 엄청 친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막 격도 없고 막 엄청 친하고 편등하고 막 해서 이 종이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루시아 이야기할 거 없어요. 막 이러니까 루시아가 또 너스레를 떨면서 이러면서 이 종이에 또 루시아가 너스레를 떨면서 이러면서 아직 야만인이 로마로 침투해오진 않았다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가 오직 야만인처럼 내한테 막 대해된다 서로 옮기려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너스레를 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막 기쁨이 있고 막 예배가 반가움이 있고 막 예배가 막 평등함이 있고 막 벌써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가운데 있다가 이제 아굴라가 이 집주인인 아굴라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거실로 들어갑시다. 식당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식탁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었던 푸블리우스가 처음 초대받던 푸블리우스가 같이 왔던 그 친구 글레멘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러면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는가 보네. 우리도 뭡니까?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막 주일날 이제 예배 11시, 10시 50분 시작하면 30분, 40분, 어떤 사람은 막 한가운데 막 이러와가지고 막 이러가지고 이러면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보통 교회 같으면 묵도하심으로 땡 치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으면 야,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뭡니까? 다 식탁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 왔던 부울리스 입장에서는 자,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글레멘드에서 한테 뭐라냐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글레멘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예배 시작? 예배 시작? 집에 들어오면서 이미 예배를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이미 시작되었는데 예배를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럼 언제 시작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집에서는 언제 예배가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 예배가 시작된 겁니까? 예? 들어오는 즉시 또 언제 예배가 시작된 겁니까? 이 집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몰라. 언제 예배가 시작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하는 것, 저기는 밥 먹는 것, 저기는 고스톱 치는 것, 저기는 텔레비 보는 것, 저기는 사람 만나는 것, 저기는 장사하면서 싸우는 것,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면서 우리가 아주 관례적으로 책임 없게 말하는 삶이 예배라는 그 예배가 이미 시작되어 있더라는 거죠. 네. 우리의 예배 모습도 그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서 예배가 언제 시작됐더라? 예배가 언제부터지? 막 인사도 교제도 나눔도 막 이야기도 막 식탁의 교제도 자식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방송을 보면서도 그 다음에 나누는 것도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초점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초점이 주님을 향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지금 시작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모습에서 세 가지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요.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은 뭐냐면 진심이고 마음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진심과 마음이 오고 가는 예배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차별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는 뭡니까? 차별 없더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그래서 침례교회의 이상 중에 뭐냐면 개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교회주의는 이기주의가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차별 없다는 겁니다.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4급 공무원, 국회의원, 시도의원 따로 없다는 겁니다. 종 따로 없고 주인 따로 없다는 겁니다. 11조 100만 원 한 사람, 11조 1000원 한 사람 구별 없고 차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등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배신자에게도 살을 주시고 배신자에게도 피를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배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언제 예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언제 예배를 시작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이러네. 언제 예배를 시작한지 모르겠다고요. 그래도 늦게 오면 되겠네. 꼭 일찍 올 필요 없네. 늦게 오면 되겠네. 그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카츄샤의 그 미군 부대에 있던 어떤 한국 군인이 이야기하는데 참 미국 군인들은 이상해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카츄샤 미군 부대에서 용산 미군 부대에서 제가 예배를 하는데요. 그 미군 애들은요, 나중에 보면요, 한 것은요, 축도할 때 와요. 축도할 때. 그럼 그 앞에는 뭐하고, 농구장에서 농구하고요, 축구장에서 공차고요, 땀 흘리다 시계 보고요, 저희끼리 사인 받아가지고요, 뭐 하냐면요, 축도할 때 온대.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만 온대.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가 봐. 목사가 기도해주면 복 받는다는 거, 여기서 쭉 들었는가 봐. 설교는 듣기 싫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싸우다가 말싸움하다가 막 누가 자꾸 말 많이 하면 뭐랍니까? 니 지금 내한테 설교하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가 듣기 싫어 하는 소리라. 여러분도 그렇게 설교가 싹 듣기 좋지는 않아. 빨리 마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야들도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축도 받으러.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 시작된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 전체가 언제 예배가 시작된지 모르도록 우리 삶이 예배로 가득 젖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삶이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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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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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난 예배하네 난 예배하네 주님을 예배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난 예배하네 난 예배하네 난 예배하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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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주님 예배해요 주님 예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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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배해요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정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도록 차별 없이 평등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시작된지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가득 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참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참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 형제자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자매에게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별 없으신 주님, 자별 없으신 주님, 배반자들과 하려고 나와서는 그 유다를 향해서도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발을 씻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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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참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 다정한 마음으로,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그의 모습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배반자와 원수를 향해서도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심지어 이발 닦고 나가면 30냥 받고 예수님 선생님을 팔려는 그 유다를 향해서도 발을 닦으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복과 생명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예배가 시작되었는지, 어느 때 이 예배가 끝난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참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